할렐루야. 우리 옛말에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 그랬죠?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돌의 기록에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원수는 물의 기록에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참 좋은 말씀인데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우리는 정반대로 살죠, 그죠? 몇십 년을 같이 살아놓고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쁘다고 절대로 잊지 않고 꼭꼭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요, 원수는 물의 색이어서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좀 안 들어줬다고 그거 그냥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늘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날마다 내 삶에 내려주시는 그 축복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심상하게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감격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는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성도는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나올 때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고요, 거기에서 찬송이 나올 때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서 사랑이 나올 때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지금 찬송도 불렀습니다만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들려주십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구원의 과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는지 이유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조금 채워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약간 도와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 있었는데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멋지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이 만난 것은 뭡니까? 죄악의 종로로 가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말이죠. 죄의 노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기억이 좀 없는데요. 멀끔하게 잘생긴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과 마약을 좋아하다가 그만 체포당해서 재판을 받고 1년 형을 언도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잘생긴 분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또는 재미 반 한 번 마약을 먹었는데 그 기억이 머리에 남아 있어요.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다가 결국은 마약의 노예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뭐죠? 징역 가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죄를 범할 때 다시는 내가 이걸 안 할 거야, 이번만 누가 한번 딱 감고 하면 이제는 안 할 거야 하지만 한 번 하고 나면 그 추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게 되었고 죄악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문화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됐어요. 돈을 최고로 알고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생기니까 술과 여자와 쾌락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황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죄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그 본성의 종이 되어서 끌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황폐했으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늘 마음의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죽은 자들이잖아요. 아무리 멀쩡하게 벤츠 타고 다녀도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죽을 자라면은 얼굴도 좀 죽을 상이 돼야 되고 생활도 비참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지요. 육체는 건강하고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돈도 잘 벌어요. 일생 동안 먹을 걸 쌓아놓으니까 당당합니다. 얼굴에 어두움이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멀쩡하게 보여도 그들은 죽은 자예요. 육체적인 건강은 튼튼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벙어리들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니 소경들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니 그들은 안진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죽은 자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죄악의 종이 되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전의 이론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 말씀했어요.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악한 문화를 쫓아가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의 결과가 뭐죠? 3절에서 말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랬죠. 오늘 1절, 2절, 3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죽음, 종노릇, 진노의 자녀,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과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았다라면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살려셨답니다. 4절에 뭐라 그러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했죠. 1절, 2절, 3절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4절에 와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악의 종이었지만 그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나댔지만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구경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노예를 팔고 사던 노예 시장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였던 그 각반, 쇠로 된 각반과 쇠사슬들이 거기에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쇠사슬은 얼마나 예쁩니까? 똑같이 잘 만들지만 그때는 대장간에서 망치로 두드려 만들었으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정말 흉측합니다. 각반도 얼마나 두꺼운지 그것만 해도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노예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을 발목에 채워 놓으니 평생 거기에 묶여서 살지 않습니까?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 일하라면 일하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 죄악의 노예가 아니라 각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삶이 옛날 노예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이 땅을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더불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요 먼저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사야 그 사람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죄악의 사슬을 벗어나서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무슨 의무가 있어서 하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착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죄를 범하며 살았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죄악의 사슬에서 벗겨주셨고, 자유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그걸 끝났지, 받고 나서 근데 얼마 드리면 됩니까?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거저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거저 주셨어요.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먼저 첫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는 분지를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10세기 전이나 20세기 전이나 여러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 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한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못하는 너무나 민감한 수술이에요. 의사들도 다 손을 들고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의사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눕혀놓고 수술을 잘 마쳤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십시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너 다 죽어가더니 정말 살았구나, 대단하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의사를 칭찬하겠죠. 아이고, 그 의사 정말 용한 분이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니 대단하구나. 그 의사에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악의 종으로 다른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해야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잖아요. 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잡아다가 감옥에 거두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말을 타고 갑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남의 나라 땅까지 가서 붙잡아 오려고 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길에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잔해하던 그 바울을 주님은 불러주셨고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그 나머지 인생을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과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알았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술관에 갔더니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볼 때 사람마다 다 감탄을 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감탄을 할까요? 야, 그 모델 참 예쁘다. 어디 사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뭘 얘기합니까? 누가 이거를 그렸지? 이 그림을 그렸지? 야, 작가가 누군지 몰라도 참 정말 잘 그렸다. 작가를 칭찬하지 모델을 칭찬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찬송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첫머리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를 찾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품은요 찍어냅니다. 똑같아요. 현대 공장에서 자동차를 찍어내는데 1000대가 나와도 100대가 나와도 똑같은 차만 나와요. 그러나 작품은 달라요.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래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교회 나가기 전에는 정말 갭차반처럼 살더니 교회 나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참 알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온 사명을 빌딩 몇 채 소유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솜씨를 우리의 주변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 집사님이나 교회 장로님한테 사기당한 사람, 참 예수 못 믿더라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보고 주위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처럼 될까봐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처럼만 된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욕을 돌립니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좀 전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라고 찬송을 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며 찬송했나 몰라요.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9년 4월 20일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덴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바로 이날 4월 20일 날 큰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공교롭게도 히틀러 생일이었는데요, 히틀러를 숭배하던 2명의 남학생이 학교에 오면서 총을 숨겨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해서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총기를 난사한 2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 하면은요, 학생들을 강당에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냅니다. 그리고 가슴에 총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난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면 살려내보내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총으로 쏴서 사살을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 줄 앞에 서서, 총구 앞에 서서 두려움에 떨면서 나 하나님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걸 떠났어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캐시 버넷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그들 앞에 서게 되었어요. 캐시 버넷 앞에서 이 2 남학생은 총구를 들이대고 물어봅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이 캐시 버넷이라는 여학생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이 2 남학생이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너도 가라 외치면서 총을 난사해서 그 여학생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거룩한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캐시 버넷이라는 여학생은 한때 마약을 할 정도로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부모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캐시 버넷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큰 충격을 주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사람은 학생들 사이에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성운동은 미국 전역에 번져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캐시 버넷의 길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자라는 각성운동이 미국 전국 학교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왜 캐시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죽었을까? 라는 의문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캐시 버넷 양도 그 총구 앞에서 그죠? 입으로 나 하나님 몰라 하면 살았잖아요. 왜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총구를 겨눈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권했을까요? 그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방황하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던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전에 죄악의 종노릇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삶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써 이 땅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사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말과 행실과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